마가복음 1장 찾으셨으면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전도. 우리가 항상 듣고 또 얘기하며 실제 어떻게 전도할까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내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특별히 그분께서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닮아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의미를 추구합니다. 아무리 많은 반지가 있다 할지라도 결혼 반지는 특별하죠. 비록 그 반지가 구리 반지라 할지라도 결혼 반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특별한 존재들이 사실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가족, 나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 아마 그들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인생들이 살고 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결혼, 출생, 사업이 성공한 날, 원하는 학교 혹은 직장에 입학하거나 들어간 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발견한 그날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고 또 우리 편에 있어서도 최고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멸망과 지옥, 둘째 사망,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인생이 그리스도 만나서 천국 가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큼 복된 소식, 또 최고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나 놀랍고도 복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한 거 먹죠? 좋은 음악 듣죠?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너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제 우리 내 속에 여전히 아간이 있음도 발견합니다. 내 속에 일부분일지라도 유다와 같은 습성이 있음도 내 양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죽기로 작정하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생을 살아갈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날, 참으로 만난 날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사람에게서 최고의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제가 3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분의 삶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명쾌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단호하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심지어 피 한 방울조차도 바로 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러 오셨답니다. 그분은 전도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전도하러 오셨대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식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죽으셨다, 여러분 매일같이 생각합니까? 만일에 그게 내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생각이 안 된다면은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통해 전도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의 끝은 어떨까? 아무리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을 만나 남들에게 박수받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지옥이에요. 멸망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구원받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나를 교회는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나를 외롭게 두신 적도 없고요. 내가 교회를 외면하면 외면했지 교회가 나를 버려두거나 홀로두신 적은 없어요. 얼마나 애타게 찾았습니까? 얼마나 나를 위해 근심하고 얼마나 나를 위해 애절하게 항상 호소했습니까? 신앙생활 같이 잘하자고, 도와주겠다고, 함께하자고. 교회가 만일에 내게 없었다? 그 끝은 뻔합니다.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전도, 열매, 나하고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에게 내 편에서 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완벽하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짧은 생에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으나 명확하게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치 시장판에 좌판을 벌려놓은 것처럼 별 큰 도움되지 않는 것들이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 절제입니다. 절제. 자, 우리 속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절제하라고. 왜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종한 삶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것이 맞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실 거의 본성과도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남자가 긴 머리 하는 것이 양심에 걸리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칠렁칠렁해서 이렇게 하고서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본성이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본성이 그런 게 있죠? 부모를 학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교, 사회적 경륜을 떠나서 이건 아닌데 끓어오르는 분노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스도에게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없던 분명한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왔다면 그로 말미암은 또 다른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절제. 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운도, 시간도, 물질도, 지식도, 지혜도, 젊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이 영원한 구원, 교회, 그리스도 소망, 믿음 이런 것 외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잠깐 스쳐가듯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내가 절제하지 않는다면은 그 기회 비용을 다 날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남기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일종의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운동선수와도 같습니다. 일종의 밭을 경작하는 농부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밑바탕에 들어있는 것은 절제입니다. 왜요? 절제할 줄 모르면 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씨를 뿌려야 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만일에 시장 가서 놀고 있다면 때를 놓치는 거죠. 운동 경기에 나가는 자가 체중을 조절하지 않고 근력을 조절하지 않고 먹는 것 만나는 것 모든 것들을 조절하지 않는다면은 메달을 따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단언컨대 죽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은 일종의 전쟁터, 경기장에 나와 있는 선수,
또 밭을 가는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절제,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통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또 자신을 훈련해 나가는 것, 자신을 절제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훈련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 그는 엄청난 장수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사람 앞에 물맷돌 하나로 정수리에 찍어 박아버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목을 잘랐습니다. 그날 불현듯 갑자기 그런 힘이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그는 목동으로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사자를 만났었죠. 곰을 만났었습니다. 많은 양떼를 치면서 그것을 보호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곰보다 조금 크네.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영화나 오래된 책들을 보면 고대 스파르타나 히랍의 검투사에 관한 내용들, 또 영화 전쟁 속에서도 가끔 봅니다. 과거에 스파르타, 그런 도시국가에서 아주 교본처럼 전해지던 검투사들에 대한 훈련에 교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가지가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목하라 였다고 합니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권투 배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배워보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권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선이랍니다. 그 시선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덜 맞는답니다. 그리고 때릴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딱 맞으면서도 시선은 상대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주목하라. 검투사 1계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서로를 봐야 될까요? 이건 부차적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 삶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십자가입니다. 어려울 때, 낭망될 때 있죠? 무엇 봅니까? 한숨 쉽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천국은 내 거잖아. 세상에서 푼돈이 없어서 문제지 천국은 바닥이 금인데 뭐. 자,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 용맹한 검투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십자가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원동력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십자가 아래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딱 2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으로 친다면은 그들에게 십자가가 의미가 없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친다면은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인생에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문제들은 사실 십자가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예요. 아무리 낙심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십자가 아래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요새 돈이 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식장 문제가 어렵습니다. 친구가 나를 괴롭혀요. 교회 속에서 내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 얘기 할 수 있을까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밑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 감히 못할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서 있다면요, 단 2마디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모습이 되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군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고맙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군요. 내가 주님 대신 잘할게요. 주님 못다 하신 거 내가 다 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다른 말 생각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멀어질 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없는 것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출발점 십자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의 제2계명이라고 합니다. 모방하라.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태권도 배울 때도 처음에는 품새, 자세를 배웁니다. 고대적부터 내려온 그 품새를 통과해야만 승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자세를 배우는 거죠. 더 잘하는 사람을, 사범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 자세가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모방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무엇을 모방하는 걸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일꾼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모방하는 겁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교훈과 또 선생님과 스승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투사들도 마찬가지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라. 한마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투사의 훈련 지침이요, 반복하라랍니다. 왜요? 한 번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습관이 되면은 정말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 평생을 골초 담배를 오래 피셨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40대 중반에 구역 모임을 하는데요, 그 뒤뜰에서 딴 고추가 나왔습니다. 그걸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씨를 이렇게 빼고. 근데 그분은요, 담배 털듯이. 예, 담배 털듯이. 구원 간증할 때도 반무대 많이 다니신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마이크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이크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반무대에서 활동하셨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제, 봉사, 혹은 전도,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익숙해져야 됩니다. 눈 뜨면은 뭐부터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하셨습니까? 아, 또 아침이다. 밤이 되면 좋겠다. 밤이 되면 아침이 언제 오나. 얘가 아우슈비츠는 아니죠. 자, 습관적으로 성경을 끌어안고, 솔직히 저도 참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백하자면 막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나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성경 보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다시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반복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 몸하고 나하고 제일 익숙하죠. 내게 있어서 제일 익숙한 것은 내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나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은 내 몸에 가장 익숙합니다. 거기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죠? 익숙해지는 과정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딱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거기 하나 덧붙여서 기도하라 라는 것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전쟁터의 기도, 그것은 통신과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이 잘 돼야 보급을 받든 지원을 받든 작전을 수행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도요, 예수님 전도하러 나가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이런 말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직한 그런 검투사와도 같은 크리스찬들이, 전도자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